생명을 걸고 맺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약속 시대, 언약,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뭘 하다 보면 사인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봐도 체크하라는 것도 많고, 사인하라는 것도 많고, 집을 하나 사고 매매할 때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다 막 사인합니까? 그 사인을 한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지키겠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성경의 단어로 언약,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언약. 그리고 사인하는 것은 보증이 됩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인하지 않으면 법이 효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주시고 아들 주겠다 약속하시고 약 1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99세가 된 그런 때에 아들 주기 1년 전에 하나님께 맺은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9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딸들도 대대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대대로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갖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그런 표징을 갖게 해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 그걸 할례라고 흔히 말하거든요. 매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도구로 그렇게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몸에 인생 살면서 2번의 칼을 댄 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한 할례, 남성 표피에 그 표피를 베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거의 일주일은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활동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보통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대책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대책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개념이 없다, 대책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할례를 하면요, 남자들은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해가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아니고, 때마다 옮겨 다녀야 되고,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보장이 안 되는데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 날 수도 있고 내일 전쟁 날 수도 있는데 표피를 베라는 거, 이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런데 하나님은 표피를 베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개념 없다고, 하나님 정말 무식하다고, 하나님은 인생을 모른다고 막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이 할례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권사님 쓰렸죠? 얼마나 쓰라리게 써서 그 손 약간 이렇게 종이에 비는데도 막 그렇게 쓰라린데 살갗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반 죽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맺은 약속에는요, 생사가 걸렸을 만큼 고통스러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생명을 걸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는 100% 다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례받은 게 눈에 띄나요, 안 띄나요? 눈에 안 띄어요. 권사에 세례받은 거 머리다가 세례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 작년에 교회 오셔가지고 올해 세례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라고 여기 써놨어, 안 써놨어? 이마에다가 여기 세례라고 글자 써놨어요? 우리 남길수사님 여기다 세례라고 써놨어요? 나는 남집사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잖아요. 할례 받은 것도요, 눈에 안 보여요.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랬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신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맺은 약속이다. 할렐루야. 남들이 알지 못하게. 부부는요, 부부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약속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대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대.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너 아들도 하고 너 손자도 하고 손자의 손자도 하고 계속 이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이제 요르시대 이렇게 말이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계승하라.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아들의 믿음을 손자가, 손자의 믿음을 또 증손자가 계속 이어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고 나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 딸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 말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만, 집사님들은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면 끝이 아니에요. 아들, 딸들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통해서 말해줘요. 너만 할례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다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이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만 잘 되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잘 돼야 된다고. 어떤 식구도 있었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 종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애굽의 사람들도 종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은 내가 믿고 그들을 믿게 함으로 가정의 구원에 온전히 임한다는 걸 말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큰 애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라.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여러분, 요즘은요, 워낙 엄마들이 막 극성을 더 부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돼도 집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애 놓고 금방 밭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거의 금방 나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일하러 갔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같은 경우 애 놓고 금방 나갔을 것 같아. 나 놓고 그냥
한 이틀도 못 쉬고 그냥 나갔을 것 같아. 옛날에 그랬어요, 다. 그죠? 근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그냥 애들이 어디 뭐 애 놓고 막 뭐 내면은 예방접종 안 하면요,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한대요.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병원 가서 예방접종 무슨 백종 맞아야 막 오게 한다 그러더라고. 극성도 이런 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이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첫나들이 하는 거예요. 첫나들이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안수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할례, 아들 낳으면 또 아이의 꽃을 갖다가 거기 성기에다가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왜 8일이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게 8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 생명 역사, 새로운 시작이 8일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증거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생각하신 하나님, 아기를 생각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 난지 8일째가 아이가 고통을 최소한 덜 느끼고 가장 빨리 회복된대요. 이게 다 과학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자녀들은 난지 8일만 되면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다 했어요. 우리는 뭐 이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성탄절 돼야, 또 어린이날 돼야 거의 어린이들 세례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난지 8일 만에 사실은 교회 오면 그날 어린이들 유아 세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요즘은 세례로 바뀌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할례 세례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축복을 갖다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언약을 갖다가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대대로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형제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면 이건요, 하나님 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거든요. 거기에 이미 이 할례의 그 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돈 주고 사온 종이든지, 야 너희 집에서 기른 종이든지 다 할례를 행하라 한 거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증거를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은요, 우리는 그 할례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요, 그것은요 그 집에 종으로 있을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그만큼 할례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였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마땅히 받아야 된다. 마땅히 받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표현해서 14절에 보면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배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은 이게 많이 심각한 건데, 가정에 한 가족들이 다 있어도 예수 믿는 아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아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한 자는 끊어진다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주죠. 복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표현했던 말씀처럼 언약을 배반했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느냐, 아니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 가겠냐, 여기서 우리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도요, 금수저, 흙수저 막 따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수저냐면 목사 아들, 또 돈 많은 장로들 아들 갖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그래요. 근데 돈 많은 장로 아들도 그냥 보통 장로 아들이 아니라 큰 교회 돈 많은 장로 아들, 이런 목사님들은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대형 교회 다 담임으로 청빙돼서 가요. 무슨 백으로? 아빠 백으로. 아빠 백. 그러니 돈 많은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들은요, 한결같이 그 중에 하나 목사들이 다 있어요. 왜? 아빠 목회를 이어받아 가거나, 아니면 그 사위들이 또 그 목회를 이어받아 가거나,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세습이죠. 이게 좋으면서도 나쁘기도 해요.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를 잘 만나는 큰 복인데,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다? 우리 부모는 다 같은 부모. 어떤 부모? 하나님 부모,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랑스러운 부모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 맺었던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어, 손해볼 것 같아 막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표피를 베일지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할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가지고 여리고 성문도 꽉 잠고 열지도 않고 막 움직이지도 않았어, 사람들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건데, 가끔 보면은 부러운 게 하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의 여권은요, 잿빛, 회색 빛깔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 여권이거든요. 이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냐? 어느 나라 가서 고통 중에 있던 제가 미국은요, 끝까지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건져내오는 거예요. 구해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줍지 않은 나라는요, 그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버려요. 내버려둬 버린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나를 책임져주는, 끝까지 나를 구해주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좋지,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나라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미국도 아무리 힘이 있어서 건져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에 여기에 정말 절대적으로 아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찾는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냥 믿고 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앞으로 한 10살 더 살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10년 10살 더 충분히 더 살죠.
10년 뭐 아주 자고 나면 10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0년 더 살든 20년 더 살고 나는 것은 마침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어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가슴에. 하나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안 아프다 죽는 사람은 한 100명 중 1명도 안 될걸요. 아마 자는 자면 천국 가는 사람은 한 500명 중 1명 될래나? 난 자는 자면 천국 가는 사람 들여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난 지금까지 본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현미? 쉽지 않아요. 우리 그 선배님 박윤선 박사님, 이분은 주석 쓰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은 드물어요. 다 웬만하면 아프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도 걱정하지 않는다. 아프다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따라서 또 있어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뇌가 망가질 수 있어요. 뇌가 너무 많이 쓰면 뇌도 망가질 수 있다고. 뇌가 망가지는 게 뭐냐?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매 안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고 걸리고 싶다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치매가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얘야, 네 신랑이가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보고, 우리 지옥선 집사님이. 그 얘기 뭐냐면 아들 딸을 몰라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들 딸을 몰라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기억력이 쇠퇴하고 뇌가 망가져 몰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거 믿으셔야 돼. 그래 우리 장모님 천국 보장이 좀 확실하는 거예요. 치매였어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약간 치매가 있어서 제가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왜? 약속했잖아요. 언약. 할례로 언약했잖아요. 우리는 할례 안 받았는데 당연하지. 할례 안 받았지.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신약의 할례거든요. 그 할례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남성의 성계 표피를 베야만 할례 받은 민족인데 지금은 세례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래서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믿고 세례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례 받았다가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죽을 텐데요. 망할 텐데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잖아.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99세의 노인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 거죠. 네. 아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젊을 때는 피가 흘러도 금방 응고해버리잖아요. 피가 금방 굳어버린다고. 근데요, 나이 먹고 또 당뇨로도 있고 그러면요, 피가 흘러가지고 잘 굳지도 않는다고. 당뇨병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게 뭡니까?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9세 된 할아버지한테도 걱정하지 마. 베라. 여기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려는데 할례 안 하면 죽은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은혜의 이 표징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또 우리 아들, 딸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해 보면은 저렇게 형편없는 아들, 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불신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불신의 자녀들, 하나님, 내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도 흔히 하는 말, 내는 흙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 떠나기 전에 우리 아들, 딸들 믿음으로 사는 것 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 가도록 우리는 자녀들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새겨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인 증거를 갖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다른 말로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갖다가 구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요, 반드시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신학교 가려면 반드시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할례 받았니? 하나님의 자녀니? 이 확인이 필요하듯이 우리 천국 갈 때에 하나님께서 묻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후에 태어날 아이 이삭에게도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례받은 자의 기쁨을 갖다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